예배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배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아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예배가 가능합니까? 모든 종교마다 예배가 있죠. 예배 없는 종교가 없습니다. 신을 예배합니다. 기독교만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도 다 예배합니다. 그 모든 종교들이 신에게 드리는 예배하고 우리 기독교의 예배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예배는 보편적인데 어디에나 있는데 우리도 겉으로 보면 똑같은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독교의 예배의 차이는 무엇인가? 아니, 도대체 사람이 신과 만나는 것이 예배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예배가 가능한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말씀은 바로 이 예배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배하면서 우리가 이르는 곳이 있다, 가게 되는 곳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18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장면이 어디일까요? 여기 보면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 그곳에 우리 조상들이 이르렀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해서 하나님 제발 말씀하여 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간구했고 모세조차도 두려워서 내가 두렵고 떨린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시내산이죠.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산에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습니다. 산전제가 요동치고 천둥벼락이 치면서 갑자기 밝아졌다가 깊은 어둠 속에 잠겼다가 지진이 나는 것처럼 그 시내산이 흔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나에게로 모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 거기 모으라 라는 그 말씀에서 카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것을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모이는 그것이 예배이고 그때 비로소 교회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특정한 장소가 있어서 그곳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함께 모일 때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배할 때 교회가 생겨납니다. 특정한 장소로 가서 우리가 예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어디서든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지금 시내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 중에 예수님을 믿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시들해지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큰 위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잘 생각해 보아라. 우리가 하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영광이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런 영광이 없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놀라운 경험 같은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예배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산속에서 토굴에서 무덤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기는 건물도 어떻게 보면 없습니다. 영광스러운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 영광스러운 체험, 경험 그것이 훨씬 나았다. 그곳으로 돌아가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인들을 향해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배하면서 어디에 이릅니까?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시내산 아닙니다. 시내산 경험이 굉장한 경험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와 주셔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셨습니다. 전무후무한 경험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사실 형성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대민족을 지금까지 유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래봬도 하나님 만난 민족이야. 이 자부심으로 그 고난을 견디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난 민족이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으로 내려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어. 왜 이래? 우리는 이런 민족이에요. 이것이 유대인들을 지금까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존재하게 만든 경험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능하게 한, 이스라엘을 유지시킨 것, 바로 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첫 예배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선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공적으로 만나 주신 것. 그것이 그전에도 아브라함 포함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사도 하고 했지만 이제 민족을 이루고 난 다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처음으로 공적으로 예배한 것입니다. 그때 구약의 교회가 생겨난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경험을 한 유대인인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예배하기 시작하니까 이 예배는 형편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자. 우리가 가졌던 강력한 경험, 그 자리로 돌아가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고 형편없어 보이는 그런 예배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놀라운 예배, 놀라운 예배의 영광을 누리고 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들은 구약시대에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신약 교인들은 예배할 때 어디로 갑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산을 말하고 있죠. 어떤 산입니까? 시온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광야 시내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시온산으로 가서 예배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이 시온산은 예루살렘, 지상의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는 어디로 가게 되는가?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배가 무엇인가? 예배는 이 세상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정기적으로 주일에 불러주셔서 이 땅에서 하늘을 맛보고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도록 하는 자리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귀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하면서 여기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그 예루살렘에 있는 것들, 거기는 어떤 기구나 기물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말씀해 보면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가 거기에 있다. 그리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집, 그 집을 건너뛰어서 자기 백성을 건져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은 죽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 또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이 있는 곳, 더 나아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이 계신 곳. 그 예수님을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가 있는 바로 그곳으로 우리는 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호소했습니다. 땅에서 그 피가, 아벨의 피가 하나님께 호소했죠. 하나님 갚아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가 주셔서
그를 신방하신 것이 아니라 그를 저주하시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다. 갚아달라고 호소하는 피가 아니라 피 흘린 우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호소하는 피.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피다. 피 흘린 우리들까지도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지금도 간구하시는 피가 있는 그곳으로 우리는 나아간다 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 우리가 참여하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을 누릴 수 있는, 하늘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가장 복된 시간, 가장 복된 장소가 바로 이 예배 시간, 예배 장소입니다. 이 복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기간에 간절히 기대했던 것이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원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그냥 내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함께 모이기를 원했습니까?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공예배입니다. 개인 경건 생활과 공적인 예배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적으로 자기 백성이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에 그 백성을 공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그 백성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다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귀한 것이죠. 이 예배가 귀한 것이죠. 결코 우리가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것이죠. 어떤 개인 경건 생활, 성경 읽기, 묵상, 기도 그런 것과 달리 이 공예배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대신할 수 있는 것, 대체할 수 있는 것, 어떤 프로그램이나 어떤 경건 활동으로도 이 공예배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공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어떻게 보면 조건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주중에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회도 있을 수 있고 다른 경건의 모임, 성경 공부 모임들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몇몇 분들이 모입니다. 그러나 공예배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 그 개체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다른 날이 아니라 주일이 휴일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매주일이 사실은 부활절이거든요. 이 날에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하나님의 백성들, 부활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두 번째로요, 이 예배에는 오늘 제목처럼 직분과 예배인데 모든 직분자들이 총동원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라고 하면 종종 이렇게 여러분들은 생각하실 것입니다. 예배는 목사의 원맨쇼다. 맞습니까? 목사가 북치고 장구치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는 목사가 원맨쇼를 해야 되고 목사가 거의 코미디언이 돼야 됩니다. 울고 웃기고 이 1시간 안에 성도들이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온갖 세상적인 방법들 동원해서 예배를 이끌고 감동을 주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예배에는 반드시 직분자들이 이 예배를 추선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지만 공예배에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모든 직분자들이 총동원되어서 이 예배를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공예배입니다. 아니, 목사 혼자 예배 인도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만이 아니라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이 예배에 총동원됩니다. 이 예배를 섬깁니다. 겉으로 특정 순서를 맞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이 예배를 모든 직분자들이 총동원되어서 섬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배는 회중 전체가 모여야 그게 공예배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직분자들이 총동원되어서 그 예배를 섬기고 주선할 때에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다. 자, 그러면 목사는 이 예배를 어떻게 섬깁니까? 목사는 예배 인도자입니다. 예배 전체를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종교개혁한 교회의 예배에 있어서 목사는 이 설교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그러나 목사는 설교자뿐만이 아닙니다. 찬양 인도자이기도 합니다. 찬양대가 있을 수 있고 찬양대 지휘자가 있고 또 찬양대가 예배를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목사가 설교자일 뿐만 아니라 찬양 인도자입니다. 그리고 기도 인도자입니다. 성례 집례자입니다. 예배 전체를 인도하고 어떻게 보면 예배 전체를 조율하고 예배 전체의 지휘자의 역할을 오케스트라처럼 하나님 앞에 온갖 아름다운 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지휘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사실 예배는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목사가 예배를 인도합니다. 특별히 설교단에서 목사는 하나님의 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설교를 예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 한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그 성경 공부한 것들을 가지고 각 강단으로 흩어져서 동일한 설교를 합니다. 그 모임들을 각 지역마다 예를 들어서 스위스, 취리히에, 제네바에 이런 성경 공부 모임들이 있었는데 그 성경 공부 모임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느냐 하면 예언회라고 불렀습니다. 이 시대의 예언자들이 누군가? 목사라는 것입니다. 설교가 지금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예언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자들을 찾아갈 필요가 없이 공예배에 나와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공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자리가 어딘가? 이 예배 자리, 예배 안에 있는 설교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참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전하죠. 자기의 능력으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언자가 되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예배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공중에서 들리는 생생한 음성보다도 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한, 이 시대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들을 수 있습니다. 목사에게 설교 마치고 교인들이 인사할 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이 무엇인가?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좋았습니다. 그런 것을 조금 더 넘어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오늘 경험했어요. 이것만큼 목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목사가 예배 전체를 인도합니다. 설교자일 뿐만 아니라 기도 인도자, 찬송 인도자, 성례 집례자입니다. 장로님들도 예배에 총동원됩니다. 장로님들이 예배에서 하는 역할은 무엇일까요? 자, 여기에 이제 뚜렷한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개혁된 교회, 개신교회에서 꼭 있어야 되는 소위 말하는 이제 기물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지금 설교단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양옆에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그려보십시오.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은혜 방편인데요. 세례조, 세례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성찬상이 있어야 됩니다. 장로님들은 설교단, 세례 용기 그리고 성찬상을 울타리를 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장로의 직무입니다. 장로의 부르심입니다. 예배 안에서 모든 직분은 예배를 위해서 1차적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다른 일 때문에 부름받은 게 아니라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어제 직무 말씀을 드렸는데 직무 때문에 직분을 세우죠. 해야 되는 일 때문에 직분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주어집니다. 1차적으로 모든 직분은 예배를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예배 끝나고 재밌는 거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는 지루하고 예배 끝나고 그때부터 재밌는 일이 시작된다. 각 부서 모임도 있고 막 거기에서 또 재밌게 지내고 하는 것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직분은 예배 때문에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셨습니다. 이 설교단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울타리를 장로님들이 치셔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다른 것들이 선포되지 않도록, 이단 사설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지 않도록 울타리를 쳐서 보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울타리를 열어서 말씀의 사역자를 여기 세워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이죠. 여기 세례 용기가 있습니다. 여기도 울타리를 칩니다. 세례받을 사람을 당회가, 장로님들이, 목사님이 함께 문답을 하고 삼위 하나님을 진실하게 고백할 때에 이 세례에 쳐놓은 울타리를 열어서 세례받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상에 울타리를 쳐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 성찬상에 참여할 수가 없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성찬상에 참여하기에 거리낌이 있는 그런 분들을 신방하고 격려하고 회개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울타리를 쳐놓았다가 울타리를 열어서 성찬에 참여해서 주님을 먹고 마실 수 있도록 만듭니다. 자, 이 세 가지 기물이 무엇입니까? 은혜의 방편입니다. 세 번째, 공예배에 꼭 필요한 것은 은혜의 방편이 계속해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함께 모여야 되고 모든 직분자들이 총동원되어야 되고 그 안에서 은혜의 방편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부릅니다. 맞습니다. 왜 은혜의 종교입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공짜죠. 선물이죠.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만드십니다. 그것이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때 은혜의 방편이 끊임없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 설교단에서 은혜의 방편 첫째, 말씀, 설교가 끊임없이 선포돼야 되고 복음이 선포돼야 되고요. 그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고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설교의 전부입니다. 설교의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와 성찬, 세례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유일한 길이죠. 우리의 출생, 탄생이 세례식입니다. 그리고 성찬상은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를 새롭게 살려주시고 말씀으로 날마다 먹여주시고 주님 자신을 생생하게 누리도록 해주시는 것, 이것이 예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은혜의 모든 방편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나타납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모든 직분자들이 동원되어서 이 은혜의 방편이 나타나도록 생깁니다. 마지막 남은 직분이 있죠. 무엇입니까? 집사직입니다. 집사님, 권사님들입니다. 집사님, 권사님들은 예배에서 무엇을 어떻게 섬깁니까? 집사직은 긍휼의 사역을 베푸는 것입니다. 자, 목사와 장로는 예배에서 말 그대로 은혜 방편이 끊임없이 나타나도록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데, 집사님, 권사님들은 은혜의 방편을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긍휼을 베푸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당 안에 있는, 만약 기물로 비유를 한다면 저기 이제 예배당 입구에 뭐가 있습니까? 헌금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사님, 권사님들은 헌금함을 담당합니다. 그 헌금함, 그 헌금이 무엇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나 자신을 내어주겠습니다. 그것이 헌금입니다. 교회 근무를 유지하고 복음의 사역이 계속되도록 목사의 가정을 지지하고, 그런 것도 같이 포함되지만 우리가 주님을 받았으니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자신의 것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것이 긍휼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 화살표로 하면 올라가는 것, 내려가는 것, 이 예배 순서에 나와 있죠. 그러나 예배는 하나님과의 교통만이 아니라 성도들끼리의 교통도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보십시오.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나올 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서로의 얼굴을 좀 보시라, 그렇게 한 번씩 요청을 합니다. 왜요? 나 개인의 경건생활, 우리 기독교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의 개인적인 관계,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결코 개인적인 구원이 아닙니다. 홀로 얻는 구원이 아닙니다. 함께 얻는 구원입니다. 기독교에서는 불교처럼 혼자 수도하고 혼자 특별한 깨달음을 얻어서 구원받는 그런 것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교제하면서 함께 이루어가는 구원.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결코 홀로 이루는 구원은 없습니다. 혼자 있으려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인, 성도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에 나옵니다. 예배에 나와서 같이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을 보십시오. 야, 저 성도도 나와 똑같이 한 주간 동안 이 세상에서 참 많은 고통을 겪고 많은 고난을 겪었을 텐데, 말은 하지 않아도 나하고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겪는 그 고통을 겪고 고난을 겪고 이 자리에 와 있구나. 그러면 성도들의 얼굴을 보는 그때부터 은혜가 됩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나 혼자 나아가는 게 아니라 주의 몸이 이 시간 이 땅 위에 우뚝 서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귀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예배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우리를 예배하도록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모든 직분자들이 총동원됩니다. 그리고 그 예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모든 은혜가 그 예배 안에서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신의 상 경험 같은 것 우리에게는 없어도 돼요.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하늘에 쑥 끌려 올라가서 하나님 배우고 이 땅으로 내려와요. 만약 예배 한 번 드린 것의 가치를 값으로, 돈으로 환산한다면 저는 어마어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주선 한 번 타고 달나라까지 갔다 내려오는데 얼마 내야 될까요? 어느 정도 내야 되겠습니까? 아마 수십억을 내야 할 겁니다. 달나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보좌가 계신, 하나님이 계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천만 천사들이 그 하나님을 호위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그곳, 앞서간 성도들 고난받고
순교한 성도들, 그들이 이미 가 있는 그곳, 구약 백성들이 가 있는 그곳에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쑥 끌려 올라가서 신비로운 것이지요.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고 이 자리로, 이 땅으로 다시 내려와서 우리가 또 한 주간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돈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경험. 성지순례 정도가 아니라, 그리고 이 지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라고는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는 그런 경험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지상의 모든 산들을 넘고 넘어 달나라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쑥 끌려 올라가서, 왜? 은혜의 방편이 있기 때문에, 그 직분자들의 봉사가 있기 때문에, 그 직분자들의 봉사,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는, 우리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이것이 예배이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예배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예배할 것입니다. 이 복을 계속해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험과도 바꿀 수 없는, 어떤 값어치 있는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굉장한 경험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고 또 이것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직분자들의 주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을 직접 배우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이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